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절에서 24절 묵상했고 오늘은 25절에서 34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지난 19절에서 24절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 보물이 있어야 쌓아둘 게 있지. 물론 뭐 넓게는 시간이고 재능도 마찬가지지만 보물이 있어야 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쌓아두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왜 그렇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하지 못해요. 그리고 탐심, 탐욕, 인식함이 있죠. 눈이 성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순한 관계, 단순하다는 것이고 심플해요. 모든 삶이 심플하고 너그럽고 관대,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고 관대한 것이죠. 눈이 나쁘다는 것은 탐심과 탐욕이 가득 찼어요. 인색해. 그래서 결국은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상숭배, 자기도 모르게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 집착하고.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와도
은행에 그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주식이 어떻게 하지, 이거 생각하고 사로잡혀 있어요. 내일 무슨 아파트 추첨하는 날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생각하고 가다가 예배 드리는지 마는지 뭐 설교를 드리면 그거 벌써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당하게 잘 벌 수도 있지만은 잘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주셨느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느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간혹 보면은 그렇게 집착하고 인색하면서도 갑자기 돌아가시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하게 그렇게 집착을 했는데, 인색하게 집착을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네. 어쨌든 하나님과 재물을 개마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럼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기 쉽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재물이 없다고 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배경, 그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렵죠.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로마의 그 앞잡에 있으면서 세금을 아주 강하게 징수하죠. 그러니까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예요. 자, 지금도 지구촌에 하루에 1,000원 가지고 사는, 1,000원 미만이고 살아가는 인구가 10억입니다. 하루에 2,000원 미만이 20억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한국전쟁 이후에 하루에 1,000원, 2,000원입니다. 그래서 세 끼를 밥 못 먹어요. 두 끼 밥 먹습니다. 그리고 보리밥, 쌀이 귀하니까 보리밥으로, 죽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같이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시대가 없었죠. 오히려 지금은 대부분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입을까 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죠. 생활고로 힘들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염려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재물이 없기 때문에, 또 재물이 있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가 여기 보면 6번, 짧은 이 단락에 6번이 나와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목숨이 영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은 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실예를 들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하면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천재는 뭐냐 하면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 영적인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자, 사람과 비교했죠. 심고 거두고 창고에 거두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그런데 그 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되레 백합하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였으면 한 마리 땅에 떨리지 않아요. 한 아스리온은 동전입니다. 동전. 근데 2마리 그러니까 하찮은 거죠. 근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기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죠.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만 하고 이신론같이 하나님 창조만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창조하고 시주계의 법칙이 있어서 이치가 있어서 그 다음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를 다 테이블 돌려놓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 이신론이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할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죠. 섭리. 다 피조물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기를 바라봐요. 두 번째,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방인들이냐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섭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섭리하시죠.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주권입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그 키를 한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자, 다르게 번역하면 너희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역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죠. 참새 2마리도 하나 손에 팔리지만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생명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권, 다스림, 주권적이고 섭리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그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우리의 행편 사정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 우리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 뭐 모르시니까 우리가 뭐 다 아래고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알지. 다 알아도 이제 우리가 아래죠. 하나님이 아래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냐? 하늘 아버지, 자 언약이죠. 자,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고 우리의 양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도대체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앉아가지고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상해요. 야, 너 도대체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군데 지금 앉아가지고 맨날 생각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뭐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매일 앉아 매 시간마다 염려하고 있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지. 너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하시면 하면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렇다고 너희들이 뭐 이방인은 아니지만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세 번째,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내일 염려할 거 내일 염려하라. 보통 이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죠. 자, 오늘 염려 별로 안 해요. 오늘 왜? 오늘 어쨌든간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먹을 거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은 또 이제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염려하는 거예요. 자, 내일이 우리의 날이 아니죠. 내일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는데 뭐 어떻게 해요? 자, 안 믿는 사람이 부르시면 큰일 나지만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부르시면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밤에 부르시면 뭐 미련이 있습니까? 세상에 뭐 미련이 있습니까? 근데 창고에 막 물을 가득 채워놓고 막 돈을 많이, 여러분 그런 분 별로 안 계시겠지만 뭐 재물 많이 있으면서 뭐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가셔버려요. 막 인색하게 살다가 그 인생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백성 그러지 말아야 되죠.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잘 됐지 뭐 그렇잖아요. 뭐 내일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고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뭐 내일 염려해. 뭐 오늘 밤에 부르시면 뭐 감사하고 할렐루야 뭐 감사한 거지. 그렇지만은 또 내일은 또 내일 주시겠지.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구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 그 다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60만 명 남자만 장년들이 60만 명이 그러면 한 400 곱해도 240만 200에서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광야는 못 살아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뭐 춥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가를 주시고 그것도 매일매일 주십니다. 매일매일. 많이 거다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주시죠.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해라. 매일매일 의지하고 기도하라. 매일매일 의지하라. 그 다음에는 40년 동안 어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래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농사 지으니까 하늘에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겼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창조, 주권, 다스림, 섭리. 하나님은 하찮은 것들도 다 먹이신다. 물론 여기에는 공중에 나는 새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벌레를 이제 구하러 다녀야 되죠. 요새 겨울에 난강에 가보면은 오리 떼들이 말이죠. 그 추위 가운데도 막 이렇게 이제 헤엄치면서 막 물속에 있는 먹이를 먹어요. 제가 오리 떼들 보니까 야 너희들 참 행복하구나. 너희들은 뭐 추위고 뭐고 뭐 그리고 물속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아. 이런 떼들이 보니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 뭐이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제 헤엄쳐야지, 뭐를 구해야지. 그 이제 들풀도 산소 동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신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 드려야 되죠. 또 그 다음에는 수고하고 길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복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수고한 데를 먹을 것이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은 다 하나님이 뭐 다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달라쿠면 안 되죠. 어쨌든 루트가 말해서 우리 직업도 소명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소명을 가졌잖아요. 거기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신다.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언약의 백성이,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즉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적으로, 먼저 최우선적으로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 말이죠. 이 타락한, 악한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죠.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한 나라를 좀 본때 있게 한 나라를 확실히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나라를 세워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고 이들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이스라엘이죠. 저렇게 19장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들으면 내 소유가 되겠고, 세굴라 보물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세우고 싶어서 모세 오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엔 세칙을 쫙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쫙.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아주 위대한 멋있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남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져 남은 자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 드디어 오셨어요. 예수님 드디어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제일 첫 마디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세우는데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세웁니다. 12제자. 자,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는 복음이 전파되는데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 신부, 기천,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자, 그런데 그 나라는 확실하게 하나님 통치를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강조, 하나님 통치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나라를 확실히 통치하는데 그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일으키시고,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어둠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셨는데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나라가 영원하죠. 그 나라, 모든 나라 민족은 다 심판받고 망하지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죠. 인자 같으신 이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인자 같으신 이 오시죠. 예수님이 인자 같은 메시아에게 그 왕권을 다 위임하시고 심판권을 위임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죠. 악한 사람이든 조직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또 그들을 장악하는 마귀가 사탄이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이들을 완전히 박살내야 되거든. 박멸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십자가 부활로 마귀의 등뼈를 부시고, 십자가 부활은 의의 승리죠.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습니다.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임했는데,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 예수님 다시 오시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역사와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면서 다시 오시죠. 다시 올 때는 완전히 끝내주죠. 그래서 지금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싸움이죠. 교회는 그 나라의 거점이 됩니다. 영적 전쟁의 본부가 됩니다. 중요한 곳이죠, 교회는.
근데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통치를 구하면 하나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해요. 빈곤하고 궁핍하고 뭐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다 공고하고 막 파산이 완전히 파산이 하나님 앞에 손 든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유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리고 애통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정치판이 참 우리 애통해야 됩니다. 보니까 너무 거짓말 잘해. 너무 거짓말 잘해. 그러니까 아마 정치계에서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한번 딱 잡았대. 끝까지 가야 돼. 국민을 우롱합니까? 너무 거짓말 잘해. 너무 불의하고 불법하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합니다. 온유합니다. 의에 줄이고 굶주립니다. 자, 뭐 의를 행해야 되겠다 할 정도가 아니에요. 줄이고 굶주려야 되는 거예요. 막 의에 대해서 줄이고 굶주려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깁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죠. 그리고 또 의가 나오면, 자, 의가 두 번 강조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분명히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살면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 위하여 대체되죠. 핍박받습니다. 자,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면서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당시 제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들. 근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 굉장한 사람들이 막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히 잘 믿고 애국자들이고 뭐 백성들이 추앙하고 존경하고. 예수님 볼 때 아니다. 그 문제가 뭐냐? 5장 20절에서 48절에 보니까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럼 너희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화내고 분내고 욕하면, 미워하고 욕하면 살인죄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가늠한 자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의예요. 중심의 의야, 중심. 중심에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6장 1절에 가서 너희 애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상을 얻지 못한다니. 뭐 조그맣게 뭐 의롭고 기도 금식 구제 놓죠. 그 예로 경건한 삶을 살아면 자꾸만 나타내네. 자랑해하고 자기가 뭐 끝이 생각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 애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내 보이려고 그래 하지 마라. 굳이 할 때 나팔 불고 말이지. 사람에게 다 보이려고 다 이미 상을 받았다. 잘 믿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다. 그러시면서 중요하게 가르친 게 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악을 간과하겠습니까? 자기 백성도 악해지면은 완전히 깨부수고 갱신하죠.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어요? 악의 세력들. 늘 교회는 그러므로 세상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오늘 조재수 장로님 기도하시지만 고난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우리도 세상에 나와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하도 빠르게 살려고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세상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막 굉장히 잘 믿지 세상 와서 뒤지독해, 더 악해.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 불의, 불법 없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겁니다.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악한 사람이든 조직이든 나라든, 나라가 더 도둑놈이죠. 강대국이 더 도둑질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괴롭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5장 자 중요한 개념이죠. 5장 마태복음 5장 38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하라. 예. 자, 하나님 나라에 임했어요. 자, 우리 딱 그 임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어떻게 살 것이냐. 자, 예수님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악한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완전히 다시 이제 완전히 이제 나라에 임할 때는 심판하시죠. 자, 그런데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왜 말씀하신가 하면, 자, 악한 자를 대적하면 우리가 악해야 돼요. 원수를 갚으면 우리가 원수가 돼버려요. 또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아니함으로 감동을 받죠.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악을 행하면 하나님 심판이 있죠. 심판 내게 맡겨라. 너희가 하지만 너희가. 물론 우리가 정당하게 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가지. 그러나 악하게 해서는 안 돼요. 계속 주의해야 됩니다. 악하게 불법으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악해지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반응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이죠. 예를 들면 동성애 집회 하면서 안 되니까 막 데모하는데 전부 다 돌을 던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얼마든지 정당하게 하면 돼요. 그러나 악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의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백성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똑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확실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기대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그리고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여러분 이 기회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경제가 어렵고 막 굉장히 어렵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정당하게 살게 해주시고 먼저 구하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고 알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좀 듣는 대로 좀 더 말씀을 배우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부족한 게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거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참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좀 빛으로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직장에 임해야 될 텐데 이 불법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가서 그냥 고함치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다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시대에 악한 아합 하나님 보내시죠. 야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 말이 없으면은 3년 6개월이죠. 우려가 없을 것이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오지 않고 비가 오거나 이슬이 오거나 해야 되는데 비가 우기가 있고 이제 그 우기가 건기 때문에 이슬이 오죠. 무료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엘리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엘리야는 뭘 먹고 살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지금 죽이려 하죠. 어디 가서 피하죠? 자, 두 가지 생존의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제는 아합이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세벨이, 그 다음엔 또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책임지시죠. 그리 시대가예요. 그리 시대가. 아무도 생각 못해. 그러니까 시냇물이 마르기까지 물을 마시면서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자,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저 시돈 땅 아무도 예측 못해요. 사르밧 가부. 가보니까 이게 참 보통 비참한 현실이 아니죠. 밀가루통에 밀가루 얼마, 기름통에 얼마, 가난한 가부. 떨어지면 다 먹고 죽고 뭐 죽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죠. 뭡니까? 다시 배우기까지 밀가루통에 밀이 떨리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 떨리지 않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45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주위에서는 기대하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막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기도했어요. 밤늦게 막 교회 가서 몇 달을 교회 가서 칠부지니까 뭐 기도도 옳게 뭐 어쨌든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막 기도 뭔가 하나님 내가 앞날에 하나님 좀 어렵게 공의롭게 살게 해주옵소서. 요거 기도인 것 같아요. 가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 놓으니까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공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때 뭘 알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저 답답하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저 하나님 나 잘 모르지만 하나님 공의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기도인데.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부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평생 별로 무엇을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 안 한 것 같아요. 별로. 뭐 염려 안 했다면 그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보니까 대체 그렇게 뭐 마시고 그게 염려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사례금이 얼마인지도 좀 몰라요. 제가 사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뭐. 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해야 되죠. 먼저. 그리고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 크게 좀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넘치고 복을 받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말이죠. 세상하고 다르게 세상은 그럴지라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살 동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올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건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 비전을 품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핵심도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